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읍시다. 네,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중등부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이 울었다 생각하고 1부, 2부 무방비 상태로 왔다가 눈물을 또 보였습니다. 네, 3부 때도 제가 혹시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데 감사의 눈물임을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교회를 비롯한 함께하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가치관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각각의 공동체의 형태와 또 하는 일은 다 다를 테지만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곳에는요, 어디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멤버십과 협력입니다.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요, 그 공동체는 끝까지 결국 함께할 수 없고 언젠가는 분열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공동체 중에 멤버십과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은 어디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연 군대였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해병대를 전역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의심할까봐 가져온 사진이 아니라, 제가 이름표가 잘 안 보여서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군대를 가든지요,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병대에는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IBS 훈련이라는 훈련인데요,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고무보트를 머리 위에 지고 걷기도 힘든 모래사장을 뛰기도 하고 걸으며 훈련을 합니다. 협력하는 훈련이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요, 이 무거운 고무보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어느 한 사람이 힘들다고 힘을 빼버리면 이 보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보트를 사용해서 또 해상 침투 훈련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모터를 사용해서 빠르게 이동하기도 하고요, 적진에 가까이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패드를 저어서 적진에 침투를 하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하면서요, 제가 많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마음으로 노를 젓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배의 머리는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더 세게 노를 저으면요,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배 머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요, 그 배는 또 한 방향으로밖에 치우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를 봤을 때 과연 우리들은 한 방향,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협력하고 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참 아름다움이 머물렀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들의 복음 사역에 바울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직접 내어놓았던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후원하며 도울 만큼의 교회의 성숙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두 명의 리더십의 문제가 결국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서로에게 담장을 세워서 마음의 벽을 세워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섬겼던 기쁨으로 성장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요, 분쟁과 분열이란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라고 하여서 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마음을 배워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뜻을 합하는 그러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많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해 나갈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도리어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서로 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는지, 내가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한 마음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각자의 마음, 뜻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무엇인가를 의논하다가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만을 확인하고 대화가 맞춰지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사실 사공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공이 한 마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가 잘 의논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하나됨은요, 또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합의해서 하나됨을 도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한 뜻에 맞추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하나됨은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그 뜻으로 하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유일한 사공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노를 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의 마음을 우리들이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겸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과 같이 힘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쓰이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당신은 참 겸손하십니다 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칭찬이 아니라 당신은 노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군요 라는 것을 말하는 모욕적인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겸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태, 우리 사람의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곧 종의 형체는 노예의 모습과 같이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복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종되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실 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겸손한 복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비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영광된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 소유를 다 버리시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제대로 주무실 집 하나 소유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비우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전능하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능하심을 비워서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수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심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도들이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찮은 것인데 나의 사회적인 지위, 자존심, 명예, 재산, 권력,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비우지 못하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내가 남보다 더 낮은 게 아니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품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충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하다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한번 꼭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장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삭개오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를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편견 없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충일교회를 통하여서 삭개오와 같이 편견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충일교회로 오기 전에 이전 사역지에서 더 이상 사역자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목회자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경험하면서요, 제 마음이 굳게 닫혔습니다.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서 헤어샵 원장인 제 여동생에게 미용을 배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에게 돌아온 답변은 딱 5글자였습니다. 오빠 미쳤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사역지를 알아보던 그 시기, 제가 그 사역지에 간 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사역자가 10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사역지를 옮긴다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편견이 생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기도하며 사역지를 알아보다가 우리 충일교회 청빙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다른 곳 다 쓰지 않고 이 한 곳 지원해서 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미용을 하러 가든지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과일 장사를 하러 가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한 주가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박상현 목사님께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은 행정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는 솔직하게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따스한 목소리로 저의 안부를 물으시고 조심스럽게 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한마디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받았던 저는요, 이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힘들었겠네요. 이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제 눈에 눈물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이 목사님의 편견 없는 사랑의 메시지는 어쩌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어떠했을까요?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사역자가 교회로 온다고 하면 사실 그 마음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받아주셨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이전에 어떠한 것들을 알고 경험했는지를 묻지 않고 편견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5년 6개월 동안 저는 이 충일교회에서 평생 받아볼 수 없었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실패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충일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충일교회 왔을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선아,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제가 여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18살에 장모님이 천국에 가신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까 하여서 원주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주셨던 권사님의 사랑. 제 생일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일부러 제 생일날 신방을 받고 싶다 하셔서 찾아뵈었을 때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려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 주셨던 권사님의 사랑.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췌장암 투병을 받으셨던 권사님이 코로나가 한창이셨던 모을 수 없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도 교구 목사님이 안수 받는데 꼭 축하해 주셔야 한다라고 달려와 주셨던 그 사랑.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신 우리 권사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라고 저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이뿐만일까요? 우리 충일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청년 때 받았던 선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과나무가 자라며 조금씩 열매를 맺다가 5년이 넘어서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는데 그 열매를 우리 충일교회에서 나누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충일교회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이렇게 따뜻한 충일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이제 후는 200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50년을 또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따뜻한 충일교회에 2000명의 성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오늘 이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셔서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편견 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편견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충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날로 채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 선교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갈 수 있던 것은 우리 충일교회의 편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온전히 전하고 나눌 때 귀한 열매들이 또한 그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